자, 우리 성경의 각 권을 따라서 중심 주제 그리고 흐름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만 재밌는 건가요? 네. 여러분도 재미있으시죠? 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역대기를 다뤘고 오늘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에 관한 이야기, 즉 구약의 역사로 말하면 마지막 시간대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땅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 땅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말하는 것이 에스라서의 첫 장면에 기록이 됩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뭐냐?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물론 나라로 치면은 모든 포로들은 제각기 제가기의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였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니까 고레스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려온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1차로는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옛날에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저항이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요. 왜?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했을 때 그때 그 아시리아가 했던 정책은 이주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다 그 땅으로 옮겨오게 하고 거기서 함께 섞여 살게 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신들을 이스라엘에 심었던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많은 잡신들이 우상 숭배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팔레스타인에 정착했던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왜? 페르시아 왕에게 혹시 저들이 독립운동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탄원서를 넣습니다. 결국에 페르시아 왕은 성전 재건 공사를 15년간이나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유대인 귀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부득불 제단만 쌓아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전 재건에 대한 의지가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다시금 일어나서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자. 그리고 이 성전이야말로 이전 성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독촉하고 이끌어감으로써 결국에는 BC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성전만 재건되면 될 거야. 성전만 재건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독립시키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야. 다윗 왕조가 다시금 재건될 거야. 그러나 성전이 다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자기들은 식민지 백성입니다. 낙심한 백성들은 다시 옛날 시대로 돌아갑니다. 혼란과 무질서의 시간들.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직무에 태만해서 제사 드릴 때에 흠 없는 병들지 않은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만 했는데 흠 있고 병든 제물들을 돈 받고서 싼 값에 제물로서 팔아서 그걸 바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무시해서 지키지를 않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드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11조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레위인들에게는 당장 생계수단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니까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직무를 태만히 여기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 있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꿔주면서 엄청난 이자를 받아 챙기고 가난한 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던 시기가 찾아옵니다. 혼탁한 상황들. 이런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어서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때가 아니다. 좋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자.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기록을 볼까요? 에스라 6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사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성전이 재건된 지 60년이 지났을 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단지 2일 후에 아닥사스다가 왕위로 있을 때 하면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지만 60여 년의 시간이 이미 흘러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다른 기록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건 무슨 기록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 성전 중심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표를 보실까요?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한 귀환이었고요.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끈 것은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 운동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느헤미야는 성전을 중심으로 바깥을 두르고 있던 예루살렘 성벽, 무너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단단히 다시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후에 그들은 성전을 봉헌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봉헌할 때 오늘날 현대교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성전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그 성전이 아무런 흠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이 완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을 때 건축에 대한 빚도 다 갚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을 봉헌하는 게 되는데 지금 이들이 성전을 봉헌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도 재건하고 성벽도 단단히 재건한 후에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벽히 재건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제가 지금 함께 보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 두 성경은요, 원래가 한 성경이었어요. 에스라라고 하는 책으로 1에스라, 2에스라 혹은 한 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던 것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전해져 오면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포로 귀환의 역사를 성전 중심으로 풀어쓴 이야기입니다. 여러 시간들이 흘러갔죠. 시간적으로는 페르시아의 많은 왕들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간대에 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처음에 있었죠. 그 다음에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에로라고 하는 왕도 있습니다. 아하스에로 여러분 아시나요? 누구죠? 아하스에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에스더가 왕후였을 때 그때 왕이 아하스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도 있었습니다. 기간적으로는 이게 좀 아는 이름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만. 기간적으로 한 100여 년의 시간이 걸쳐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즉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재건되고 회복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목적이 뭐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록을 보면서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위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성전 재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기간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70년이라고 합니다. 70년.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그 옛날에 유명한 팝송 중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By the Rivers of Babylon. 예, By the Rivers of Babylon. 우리는 이걸 한국말로 이렇게 불렀죠.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이게 그들의 가사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시온을 기억하며 앉아서 울었다. 이 머나먼 낯선 땅에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저들은 우리 보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포로된 우리가 언제 우리의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때가 차야 돌아가는 거죠. 때가 차야. 그 때가 언제냐? 70년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 70년이라고 하는 때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서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요, 실제로 포로로 잡혀간 기간을 연수로 세어보면 꼭 70년이 아니에요. 1차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해서 1차 포로 귀환까지를 연수로 세보니까 67년. 그럼 67년을 대충 잡아서 70년이라고 이렇게 했나?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이 예레미야서의 기록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예언서인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기간으로서의 70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돼야 그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잃어버린 안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것을 찾느냐? 역대하 36장, 역대기의 맨 마지막인데요. 36장 21절 기록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서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매 7년째마다 안식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7해째가 10번이 돌아가는, 즉 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완전수이거든요. 그래서 7 곱하기 10 해가지고서 70년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기간 동안 바벨론에 포로가 있으면서 그 땅이 안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동안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연수로 해석합니다. 다윗 왕 이후 490년 기간 동안 70년이라고 하는 안식년을 지켰어야만 됐는데 그 안식년 지킨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안식과 온전한 예배가 사라진 490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70년의 포로 기간을 두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70년 포로 기간에 대한 더 적절한 해석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 기회가 언제냐?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BC 516년입니다. 딱 70년 기간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되기까지 7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70년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뭐길래? 하나님 백성이 뭐길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뭡니까? 그냥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면은 하나님 백성일까요? 아니에요. 혈통은 전혀 관계가 없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줄 알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기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서 떠돌아다니던 영적 방황의 시간이 바로 7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공동체와 성벽이 재건되고, 재건되면 거기서 뭐 합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성경은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시대별로 그래요. 태초에 에덴 동산 시절에는요, 성전이 필요 없었어요. 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 일이 뭡니까? 나뭇잎을 따다가 그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뭇잎 치마는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말라서 그냥 부서져 버려요. 기껏 감춘다고 감췄는데 어느새 다 드러나 버리는 부끄러움이 다시 보입니다. 불완전한 옷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너무 안타깝고 딱해 보이니까 동물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려주시는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피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옷은 피 묻은 옷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성경에 피가 언급이 되어지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의 희생이 있어야만 부끄러운 것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시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돌단을 쌓았습니다. 족장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족장들도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 백성 만나주실 특별한 장소로 성막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여러 제사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죠. 기억납니까? 올해 초부터 계속 해온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막은 성전으로 모양을 갖춥니다. 이제 건물이 되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건물로서의 큰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기도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성전이
죄 용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세웠던 그 성전과 그 영광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이제 포로에 돌아와서 그 백성들이 처음 한 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스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성전도 한계가 있는 성전이죠. 이 성전이 제2성전이라고 말하고 제3성전을 우리는 흔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신약성 시대에 보면은 이 헤롯의 제3성전이 지어지는 중에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 사건 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짐승 피의 시대가 아니라 누구 피의 시대예요? 예수 피의 시대예요. 아멘? 예수 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세 번역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한번 세 번역 그 밑에 있는 번역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짐승의 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 짐승의 피,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이걸 성경은 도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1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효기간이 없이 영원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제가 수술한 이후에 제 이 장 안에 있는 소화기관이 엉망이 됐어요. 위치도 막 바뀌었고 없고 뭐 이렇게 해갖고 소화작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방귀가 자주 나와요. 방귀가. 그것도 그냥 여러분 좀 그러신데 한번 냄새를 맡으면은 보통 왜 사람은 자기 방귀는 자기가 느끼기에 별로 안 독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귀 냄새는 제가 주인인데도 정말 독한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간혹 여러분한테 실례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아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 제가 방귀 안 먹히면 막 다 코를 막고 도망을 가는데 제가 그때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스컹크보다야 낫지 않나? 스컹크보다야. 여러분 사람 방귀 혹은 그거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스컹크 방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짐승 피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만큼은 유효기간이 없이 영원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중에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혈 찬송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는 그 피를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이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2차 귀환 때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3차 귀환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이건 공동체건 성벽이건 이걸 다 재건한 후에 이제야 성전이 제 모습을 갖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의 개념이 확장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만 성전이 아니고 그 둘레까지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점점점 성전의 개념을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고 난 후에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들이 에스라의 인도 아래서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 가면 백성들이 그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에 임봉합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손을 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느헤미야 12장에서 성전을 봉헌함으로써 포로에서부터 귀환한 목적이 되는 성전 재건이 드디어 마무리되어지고 이로써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재건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드렸죠.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언약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뜻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손에 들고 가르치고요.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뭡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이유 뭡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일상을 품은 말씀. 말씀을 품은 일상. 일상이 뭐예요?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모습들, 그 일상을 품은 말씀, 말씀을 품은 일상.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성경을 통해 쳐다보고, 그리고 성경이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즉 말씀이 삶이 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저는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오늘 아까 지금 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 에스라와 이 백성들의 이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도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나도 이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몸짓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아까 성경 본문 읽을 때 헤매셨죠? 어디서 헤맵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면은 익숙한 이름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면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곳곳에서.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는 더 많이 나와요. 전체 기사의 4분의 1 정도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무엇을 했고 돌아온 자는 누구고, 그래서 최초의 귀한 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독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 언약으로 인친 자들의 이름도 나오고 이런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왜? 그냥 누구누구 왜 몇 명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헌신했는지, 누가 또 혹은 어떤 일에 반대했는지 반대자의 이름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어떻게 헌신하는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이 성경책에는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지면서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는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아주 모범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겸 학사,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직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 연구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언약 공동체를 갱신하는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왔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 사역을 완수함으로써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게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었지만 그 성벽 역시 성전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성벽이 뭡니까? 이방인, 외세의 침입을 막아서기 위한 최전선의 보루입니다. 우리와 세상과의 경계가 되는 곳이 바로 성벽입니다. 최일선의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싸워야 하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성전을 지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또 예배드리는 자기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 알지 못하면 옛날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신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성벽을 세워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세상에서 당연히 우리들을 향해서 핍박이 쫓아오고 위협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 사람으로 산다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깔보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반대와 위협 속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순간순간 해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 성시화 운동이라고 그러죠. 성시화,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이 도시를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나의 가정을, 내 일터를,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그 삶의 자리를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거기를 성시화해 나가고 성전화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물러서지 말고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 3명,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들이 조서를 내리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협력함으로써 결국 성전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대왕이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세상의 왕들을 세워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이다. 역사를 기록하며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역사의 진짜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칙령을 선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마들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숱한 어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경건한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돌보시며 때로는 권력을 움직이시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고 또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결국 이루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멘.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8절이 고백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인형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형극. 인형들이 나와서 말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인형은 아무런 생기가 없어요. 누가 조종합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손이 그 인형들을 조종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던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 속에 간섭이 될 때 하나님이 마치 손으로 하는 것처럼 정교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느헤미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 말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몸을 움츠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이 표를 붙들었을 때가 이 말씀 붙잡고 가면서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여기에 써 있죠? 영어로. 여러분 다 영어로 읽으실 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Rebuild, Renew, Revival.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Rebuild, 새로 짓고, 그래서 Renew, 새로워지고, 그리고는 Revival, 부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것을 바탕으로 한 온전한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공동체가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부흥 집회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새벽부터 모인 그 회중들이 정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때로는 통곡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그리고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 이 모습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하는 그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